오늘은요, 사무엘상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 마지막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셨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사무엘상 이 11장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현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날 아래 또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친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 혹은 건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는 40일 공동체 기도를 마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더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장의 내용은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던 그런 기록이에요.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서론으로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왕권은 매우 취약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그의 취약했던 왕권이 한층 더 강화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몬 족속을 먼저 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암몬 족속이 요단강 쪽의 동쪽에 살고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먼저 쳤어요. 먼저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쪽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었어요. 11장 2절에 보시면은 그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다른 사본의 기록에 따르면 진짜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지방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약탈을 하면서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뺐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공포를 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억압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올라와서 길르앗 지역을 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그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눈을 빼려고 왔으니까
눈을 빼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나하스 왕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쫓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상황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렇게도 할 것 같라고,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막 크게 분노한 거예요. 왜 그게 크게 분노한 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볼 때에 그 큰 분노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겁없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크게 분노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겁없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음에도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암몬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들어가서 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암몬 족속을 이겨요.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주신 그 분노는 두려움 없이 나가도록,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나가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 크게 감동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죠? 크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이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크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과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숨지 않고 뒤에서 어떻게 하나 살피다가 이기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연설하는 히틀러 앞에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던 노동자 한 사람, 그 사람은 배움도 짧았던 사람입니다. 그 노동자 한 사람,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정말 성령께 크게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용기 있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려고 혹은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피를 토하듯 분노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크게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용기 있게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들은 그 곡괭이하고 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적진을 향할 새벽에,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성령께 크게 감동된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암몬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겁없이 그 안을 들어가서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성령께 크게 감동되어서 우리는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었고 담대했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지만 그렇죠? 변변한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현실 피하지 않고 그 현실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해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자. 근데 여러분, 길갈만인가요? 왜 길갈인가요? 미스바도 있었고, 그렇죠? 또 다른 장소도 있었을 텐데 왜 길갈이라 왜 길갈로 가자 했을까요? 이 길갈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예를 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곳입니다. 시작했던 곳이에요. 또한 이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바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재확인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또한 이 길갈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길갈에 뭔가 돌을 세웠어요. 길갈에다가.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넜을 때에 그들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요단강 중간에서 돌들을 12개를 취해요. 근데 그 취한 12개의 돌을 이 여호수아는 바로 길갈에다가 세운 거예요. 12개의 돌을. 왜요?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도록 그 12개의 돌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된 곳이에요. 아멘. 사무엘은 바로 우리 그 길갈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 길갈로 가자. 이전에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자. 그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길갈로 가자 했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어서 그곳에서 그 길갈에서 믿음의 증거가 세워진 그곳 길갈에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길갈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길갈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길갈은 어디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길갈이 있었으니까 그 길갈로 모였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그 길갈이 어느 곳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요, 여기서 말하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과거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다시 드리면, 우리가 길갈로 가서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새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있었던 그 곳, 그 과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그 믿음, 과거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뉴 되는 거죠. 리뉴. 그렇죠. 리뉴얼 하자. 여러분, 리뉴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롭게 뭔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리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길갈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이전에 우리 교회에게 가장 의미 있던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여 그리스도임을 재확인하고 담대하게 광야로 한 발을 내디뎠던 그때라고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막막했던 미래를 여셨고,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죠. 바로 그때 그곳이 우리의 길갈이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길갈로 가자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바로 그때가 길갈이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막막했던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여셨던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길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4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열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자. 리뉴하자.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허리띠를 조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큰 분노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광야로 한 발을 내디뎠던 그때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로 우리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워지는, 리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당시에도 벌써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정죄해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열의 조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적인 암몬 족속은 몰아냈는데 정작 내부의 분열을 막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약한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게 해서 자꾸 분열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악한 사탄 마귀는 그래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부의 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매우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웃고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대적하고 물리쳐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다행히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내부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그때에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부의 그 분열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새롭게 합시다. 우리 교회 새롭게 합시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길갈로 돌아가서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더욱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